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예루살렘 인근에 살아가던 몇몇 사람들이 아주 진중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자, 그들은 예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는가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러다가 이들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의 출신주를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거라고 믿었는데요. 자,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오실 것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은 강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른바 그의 출신지를 보니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의 출신지를 주목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보내신 이라고 말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이고 곧 있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자,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바로 이렇듯 예수께서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무려 30번이나 나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표현도 10번이나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일단 예수께서는 사사로이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토록 열심히 이루셔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 곧 십자가의 길이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는 예수께서 그토록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도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출신지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요. 자, 당시 사람들은 철저히 예수님의 겉모습을 가지고 그분의 정체를 규정하려고 했거든요. 자, 이른바 그분께서는 율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방 문화와 혼합되어져 있는 갈릴리 지역 출신이고 일평생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심이라. 자, 이른바 예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그분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철저히 육신적인 존재로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크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는 한두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수준을 쉽사리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에서 그 민생 쿠폰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 사모님은 15만 원이 나오고 저는 세대주여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의 것까지 무려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세대주가 그럴 때 좋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나오기 전부터 자기가 가지려고 애들 것을 이렇게 자기가 가질 수 있나 했는데 안 된대요. 그 애들 것은 다 세대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5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남자 성도님들과 카페에 가서 커피를 사드렸는데요. 제가 그것을 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따라 우리 박봉구 선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박봉구 선사님 쏙 빼놓고 이제 우리 다른 남자분들까지 이제 카페 가서 커피도 먹고 와플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사드려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역시 돈은 얻어먹는 것도 좋지만 펑펑 쓸 때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는 저희 식구들끼리 이제 남은 돈을 가지고 가까운 삼겹살집 가서 신나게 먹는데 저희 집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당 가서 삼겹살을 먹는데 그 온 가족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저한테는 한편의 영화처럼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성이 수빈이가 그날따라 더 토실토실해 보이고요. 모처럼 신이 나가지고 제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모자르지? 더 시켜 먹어. 자, 가만히 보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풍요로움과 깊이 연결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떡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들의 인생은 일평생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한두 가지 조건에 집착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좋은 성적표라는 조건에 집착하고요. 이 청년들의 같은 경우는 좋은 직장이라는 조건에 집착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집과 차와 풍요로운 삶이 이 성공한 인생을 규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늘상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자, 제가 일전에 그 정읍에서 목회를 할 때 할머니 댁에 이제 간만에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마침 먼 친척 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더니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나 반갑다. 네가 목사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새 사업은 잘 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목회도 일종의 사업처럼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 목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짓고 어마어마한 성금을 거둬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이 성공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이른바 우리들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사명, 눈앞에 드러나는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가치가 동반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영적인 눈이 뜨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과 조건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주셔서 다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다니는 거고요. 결혼해서 부모가 된 것도 하나님의 뭘까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질 같아서는 지금 무엇이든 다 때려치고 싶을 수 모르겠잖아. 그러나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요. 성도가 된 것도 일종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고요,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띄어지신 분들은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이상하게 갈급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의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에 눈을 뜨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루속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사고를 비트시는데요. 자, 그들은 예수께서 어디 출신이고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가를 주목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밑바닥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자, 이것에 대한 이 규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몇 해 전에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책이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책 제목이 되게 특이하죠? 죽고 싶지만 뭐는 먹고 싶다고요?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은 광고 회사에 다니던 한 20대 여성이 공황장애와 기분 부전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적어낸 글입니다. 책 제목이 기묘하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자, 이 말은 단순히 유머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이중적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투영해 주는데요. 나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떡볶이는 먹고 싶다. 치킨은 여전히 어떻다고요? 맛있고, 고양이는 귀엽다. 즉, 그 삶이 너무나 괴롭고 의미 없어서 끝을 내고 싶은 사람도 또 어딘가에는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바로 이렇듯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죽고 싶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고 싶고? 살고 싶고, 살고 싶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해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현대인들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만 살고 싶고, 살고 싶지만 죽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내가 왜 오늘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이 허무한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질문을 건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늘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의미도 목표도 열정도 없다. 하지만 오늘 하루를 그냥 또 살아낸다. 그렇다 보니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시종일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지는 않았으니 사는 삶.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이어가는 삶. 밤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눈이 뜨여지니까 그냥 살아가는 삶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그녀는 사랑도 직장도 다 복잡하고 버겁게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면서 삶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자, 삶의 이유를 찾을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도처에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활동하던 유명한 소설가죠. 이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제가 외국어에 약해요. 이런 책으로 이제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 되었는데요. 자, 이로 인해 가뜩이나 귀족이었던 그는 러시아 사회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한 인터뷰에서 그 당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문학계의 왕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이곳저곳에서 찬양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굴 찬양했다고요? 톨스토이를 찬양했다고 해요. 하지만 바로 이런 톨스토이에게 모든 것이 풍족한 와중에 어느 날 문득 남들에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과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는 어떤 생각에 꽂히게 되냐면,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룬다 한들 결국 늙고 병들어 죽을 텐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가 남긴 일기장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가득합니다. 내 삶은 악몽이 되었다. 나는 줄을 잘 타고 가는 광대였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나는 무대 위에서 그 줄이 끊어지는 것을 수시로 보았다. 그리고는 반복되는 일상을 도무지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변에서 자살한 사람들의 방식과 위치, 각도를 연구하면서 나는 언제쯤 그것을 결행할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도 문제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의 자살 사례를 연구하면서 나는 이것을 언제 실행할까를 계획을 딱 세워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얘기했죠. 죽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이 또 복잡하게 있어요? 예, 죽자니 좀 무서운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살고 싶다는 마음에 살아야 되는 이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현대 사상가의 글까지 닥치는 대로 읽고 깊이 파고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곧 있으면 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톨스토이는 바로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연히 이 들판에 앉아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데 무수히 많은 주변의 농민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와중에도 하하오호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자신은 지금 책더미에 앉아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죽어라!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도 하하호호 깔깔거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보이냐면 일을 다 같이 마친 다음에 함께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더래요. 자, 이때 톨스토이는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고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엔 빛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단순한 신앙 안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결국 농부들의 삶에 감동한 톨스토이는 성경을 다시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을 붙드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유일한 낙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은 인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지평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를 묶고 있었던 무의미함의 사슬을 끌어냈다. 이후 톨스토이는 귀족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며 비폭력, 진리 추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요. 그가 쓴 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 바로 이 회개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시 이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또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때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 금이 나와요? 아멘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으세요? 아, 감사해요. 자, 그런데 가끔씩은 저도 역시 허무한 마음이 들려올 때가 있는데요. 특히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의 경우에 허무함이 몰려와요. 일단 아무리 전해도 성도들의 삶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옳은 길이 아니라 익숙한 길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이게 옳은 길이다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중독을 끌어낸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아요. 도박 중독이든 쾌락 중독이든 어떤 중독이든 익숙한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요. 1년, 2년은 변한 것 같은데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여전히 이전에 하던 실패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의 땅을 주셔도 늘상 무엇을 그리워한다고요?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그리워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것을 마주할 때마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또한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특히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한 사람의 평범한 목사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소천하시고 나면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 무력감이라는 것은. 우리 다 앉는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봉수 권사님 앉는 자리에는 박봉수 권사님 앉으시고 다 자리가 있는데 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돌아가시고 이 빈자리를 볼 때에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 괜시리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요 모양 요 꼴이라는 생각에 모든 의욕이 상실되곤 하는데요. 자, 그때에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던 허무주의 대사가 스쳐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자,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나 사 먹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하지만 그때에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변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성도님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고 건강상의 문제로 힘겨울 때에 그래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바로 이것이니 최선을 다하자. 자, 이것이 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사명을 뛰어넘는 저의 사명인 거예요. 삶의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하니까 충성하는 걸 가지고 부자 되고 넉넉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육체는 병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영원하지 않으나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만이 영원하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허무함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함을 이기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오늘 좀 주제가 철학적이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과 출세와 풍요로움의 총합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질 때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성공 크게 하고 출세 크게 하고 풍요로워지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성공과 출세와 풍요로움의 총합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질 때에 온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흐트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교정하는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당하지만 나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풍요로운 인생이라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고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많아도 바른 방향이 아니면 반드시 어떤 순간이 되면 그 잘못한 것이 눈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주님께서 어디로 돌아가신대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신대요. 자,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삶이었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 주님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혹시 사도라는 말 아세요? 사도라는 말 들어봤죠?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주님께서 누구의 보냄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사도인 거예요. 사도된 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우리는 또 누구에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부모와 직장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고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가득해 보여도 그 길의 끝엔 결국 누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주님, 제 인생도 출신지가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규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행은 늘상 갈 때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돌아올 때 허망함을 가져다 줍니다. 물질도 우리가 넘치게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도표를 보면 이 물질이 1,000만 원, 월 1,000만 원까지 수익이 늘어날 때까지는 행복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행복이 그렇게 수입에 비례하면서 커지지 않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 돈이 1,000만 원을 못 벌어서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1,000만 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의 행복 크기도 비례해서 올라가지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또 행복의 크기가 서서히 감소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딱 걸린다고요? 1,000만 원. 그래서 막상 그거 넘어서 보니까 다시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안 가봐서 모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맞다라, 그것이 맞는 것 같다,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출신지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빨리 확신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많으나 또 막상 그렇게 안 살면 제가 뭘 하나 싶기도 하고요. 신기한 것은요, 이상하게 놀러 가면 5시 반 정도에 눈이 떠져요. 그러면 그때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고 그럴 때 제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에 펼쳐진 조건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굳건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께 영광스럽게 돌아가는 길 위에 굳건히 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